그러니까 불보살님의 원력의는 알거나 알지 못하더라도 이제 떠올리면서 찬탄하면 네. 되게 이제 환희롭고 좋은데요. 네. 그게 찬탄을 계속 하는 게 좋은지 네. 모르는 제3자면 무슨 저 혼자 상상해서 웃고 있네 이런 이렇게 맞아요. 오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다 그렇죠. 예. 또 스님들 요 앞에 사시는 분도 20년 같이 있는데도 무교거든요. 무교. 종교가 없습니다.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예, 전혀. 스님들 밥 먹고 붉은 대낮에 목타임 치고 연불하라 그거 이해를 못합니다. 일반 종교 없는 사람 이해 못합니다. 이게 사시애불 보고 부심앞에 마지 공양 올리는 이 뜻을 전혀 이해 못하죠. 얼마나 보물 같은 깊은 뜻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같이 가까운 데 살아도. 저 해원정사 살 때도 그랬어요. 해원정사 밑에 줄줄이 그 막 여러 가구들이 사는데 가끔 그 밑에 가서 뭐 드릴 것도 있으면 또 한번 드리고 또 뭐 문제가 있으면 또 이웃집 간에 뭐 또 전달도 하고 이러면서 한 번씩 이제 그 주인 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목닥치고 연구를 하고 그 큰 스님이 있다 해도 그걸 전혀 눈치도 못 채고 그래 사시더라. 지난번에 우리 그 국민학교 동기생 부인 되시는 분이 그 해운정사 바로 밑에 살았대요. 찾아왔는데 이야기하다 보니 그거 살았다. 다행히 그래도 불법 만나서 다행히. 그 이제 법화경에도 그 말 많이 나와요. 수위 찬탄 공덕품도 있고 또 화엄경에도 나오고 또 많은 사람이 기뻐서 한이 심해서 한이 용약하고 법회를 마치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랬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 한이하고 수위 찬탄한 공덕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 그래도 그 공덕이 크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 사람 이해를 잘 못하는데 쉽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하면은 그 어떤 그 향을 파는 사람이 그 향도 아주 귀한 향 평생에 그 향내를 맡으면은 그만 정신이 맑아지고 성불할 수 있는 그런 그 향을 파는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시장에 오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근데 그 이제 어떨 때는 오고 어떨 때는 안 오고 1년이라도 그렇게 귀한 사람이 한 번쯤은 또 그 좋은 향을 가지고 나타날까 싶어서 고대하는 사람도 있고 소문이 그리 나가 있는데 어느 날 향장사가 그 마을에 들어온 거예요. 마을에 입구에 딱 들어서자마자 동네가 갑자기 향냄새가 확 풍기면서 갑자기 동네가 맑고 청정하고 의식까지 좋아지는 거예요. 그 향장사가 시장에다 향을 딱 내려놓고 나니까 막 마을 그 도시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몰려드는 사람은 향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얼마 없죠. 너무 비싸니까 귀하고 근데 이제 향을 구경하고 보고 듣고 뭐 냄새 맡고 하려고 모여들었는데 그 모여들인 사람들 목적이 싹 다 귀한 향내 맡으려고 모여들거든요. 그러면 남녀노소 지고하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그 향내는 다 맞는 거예요. 향은 나기 때문에. 예.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어느 경전에 하셨는데 그 수위찬탄 보통 우리가 보면은 뭐 코미디도 그렇죠. 코미디 누가 코미디를 막 웃기려고 하면은 이해한 사람은 정말 똑같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웃죠. 너무 신나게. 근데 또 이해 못한 사람도 따라서 또 덩달아 웃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못하는데도 덩달아 웃는 사람도 쏙 내면은 똑같은 파장의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이제 큰 스님 칭견하면 보기 할령 없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면에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현상계는 수많은 동질성들이 같은 파장을 그대로 타요. 이 전파가 서울에서 방송국에 전파를 보내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지 고화를 막론하고 똑같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털기만 하면은. 그와 같이 그런 혜택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수위 찬탄하는 공덕은 똑같은 혜택을 본다 그래요. 그게 겉으로는 이해는 할 수 없을지라도 법화경에도 그 말 나오죠. 이제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시면 수위 공덕품이라고 있어요. 그거 보면 이제 법화경 내용을 좋아하는 걸 이제 자기가 보고 너무너무 참 환희심이 나고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했는데 또 전달해가 그것도 어찌어찌 돌고 돌아서 또
어떤 사람이 환희심 내서 또 그게 돌고 또 있다가 또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또 환희심 나서 돌고 돌아가지고 50번째 사람이 환희심을 낸다면은 그 50번째 사람의 공덕이 처음 사람 공덕과 부처님 공덕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제 그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 법이 좋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다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같이 함께 동참한다면은 그 향기 맡는 것과 똑같이 먼 훗날 깨치더라도 그래서 싹 그냥 스며든다는 게 향내를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력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원력을 세운다 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그런 삶을 살겠다. 또 그렇게 사시는 위대하신 부처님이 참 위대하시다. 그런 기쁜 마음을 한번 내면은 자기도 벌써 그 인이 심어져서 그 향기가 먼 훗날 깨달음으로 돌아간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환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것에 대한 공덕이 어마어마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그렇죠? 네. 너무너무 중요하죠. 함께 기뻐하는 것. 근데 나쁜 길에 들어가서 나쁜 사람들 노는데 함께 기뻐하면은 어떻게 돼요? 같이 지옥을 가는 것이죠. 뭐 뻔한 거예요, 그게. 그런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숙제 해왔습니까? 예. 네, 말씀하세요. 우리 법강대사님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저희 오늘도 출근할 때 했어요. 출근할 때. 이제, 저희들은 늘 행자생활 할 때 이런 걸 그냥 이치적으로 이해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해라 해서 다 애옮기거든요. 애불하는 거 다 애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이제 이해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냥 덩한시 했던 것도 있어요. 속은 이해는 하지만 그거 그냥 예사로 생각하고 이거 어느 경전에 있었는가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출근하기 전에 마지막 개송이죠, 그게. 아까 출근했을 때. 마지막 개송. 해보세요. 뭐 적어왔는데 안 가지고. 아까 전에 그러고. 어디 적어왔어요? 적어왔는데 안 가져오셨어요. 그럼 해보세요. 개송은 찰진, 심념, 가수지, 대해, 중수, 가음진, 허공, 가량, 풍각에, 무능, 진설, 불공. 맞습니다. 그거 이제 끝내고 제가 출근을 하거든요. 그게 모든 경전의 최고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개성이죠, 그게. 그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앞에 싹 다 사시마주도 다 올리고, 부처님 찬탄 공양도 올리고, 또 저희들 찬탄하는 것, 여러 가지 좋은 개성들 다 올리고,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종합적으로 올릴 개성이거든요. 그 개성이 참 중요한 개성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지난번 대응력 숙제에다가 글이 써나오셔서 내가 그걸 말을 안 했어요. 왜 말을 안 했냐면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세하게 내용은 알지만 이게 어느 경지에 나온지를 또 모르고 또 이야기를 해드리면 결국 이제 법문이 끝나야 되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게 의미가 그래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이거 마무리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은 그게 하원경의 마지막에 나온 개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홍선 법회가 이제 끝나가는구나. 마무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숙제 해와라 한 거예요. 해석 한번 해보세요. 아시는 대로. 네, 그냥 해석만 하겠습니다. 해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아주 미세한 마음이나 생각도 세려면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어본 1초에 120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대해 중수 가음진 큰 바다의 물도 이제 마시려면 충분히 마실 수 있죠. 시간이 걸려서. 그다음 더해서 허공 가량 풍각에 비어있는 허공도 양을 재려면 못할 바 없고 바람도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바람도 묶을 수가 하려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공덕은 다 말하려면 그건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찬탄으로 끝납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잘 사유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무지무지한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우주 불국토 할 것 없이 모든 우주의 전체 모든 것을 지구 땅덩어리 할 것 없이 싹 다 내가 다 해맞추고 알아버리고 헤아리고 판단 다 하고 다 아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뭐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도 되고 또 대해중수가문이 막 바다 물뿐 아니라 우주 항수에 할 것 없이 온 우주 밖에 있는 물을 싹 다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죠. 그 다음에 허공이 무량하잖아요. 이 우주 공간이 무량한 허공을 다 헤아려서 다 알고 또 바람이 수도 없는 우주의 바람이 꽉 찼는데 뭐 태풍뿐만 아니라 지구 바깥에 바람도 많은데 이런 바람들을 싹 내가 얽어매서 막 다 그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가진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그런 걸 다 아는 그런 박사라 할지라도 부처님의 무량한 그 참된 공덕 이거는 설명할 길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부처님의 그 공덕은 헤아릴 수도 없고 무량하고 청량할 길이 없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 감히 그런 것이 부처님이 위대하다. 그렇게 위대한 분이다. 거기다가 뭘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깨달음이니 깨달음이 아니니 뭐 내가 대자대비의 마음을 냈니 안 냈니 또 잘 사니 못 사니 이런 거 붙이가 거기서 발붙일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 지난번에 내가 부처님과 누가 친구다 그랬죠. 그런 이제 말을 요 개성을 한 번만 어디서 들어도 그 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나약하고 나약한 존재고 부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게 대해서 그 내용이 그 개성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제 잠깐 빼가 왔어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법화경, 화엄경 그 40권 화엄경에 그 나오는 개성인데, 화엄경 40권 보현보살의 찬탄 개성에 나옵니다. 그게 제가 찾아봤어요. 이제 그 앞에 개성이 막 한참 많아요. 개성이 한참 쫙 많고 이제 마지막에 그게 나오는 개성인데 조금 앞에 거부터 조금 개성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특별하게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이 있을지라도 그냥 들으시면 아 좋다 이런 생각 나실 거예요. 이제 화엄경은 그 뭐 80권 화엄경, 60권 화엄경, 40권 화엄경 그렇게 부분이 되어 있죠. 내용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줄여놓고 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화엄경 40권에는 주로 입법개품에 대해서 선제동자가 구도하는 내용들을 쭉 설명한 것이죠. 저희들 강원 다닐 때는 주로 그 입법개품 40권짜리 공부를 조금 옛날에 뭐 그냥 특강식으로 좀 했죠. 잘 모릅니다. 강원에서 다닐 때. 개송 내용에 화엄경 40권 보현보살의 찬탄 개송에 부처님의 청정하신 묘한 법신은 이 세계 3계 안에 짝할 리가 없다. 비교가 할 어떤 것이 없다 이러죠. 세상 말로는 도저히 설할 수 없는 것이니 그 부처님의 묘한 법신의 성품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의지한 데도 없고 의지 안 한 데도 없다. 그리고 또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고 허공 같고 해와 같고 꿈과 같이 꿈과 같은 그 부처님의 몸 그렇게 그 부처님의 성품을 봐라. 상계의 온갖 물건 무엇으로도 부처님의 몸과는 비길 수 없다. 짝할 리가 없고 비교할 바가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부처님하고 막 친구니나 깨달아서 성품을 봐서 동등하니 이런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비유하건대 살림 속의 새와 짐승들 허공만 의지해서 살지 못하듯 그렇죠. 암만 하늘을 잘 날아다니도 반드시 쉴 때는 땅에 내려와서 쉬어야 되죠. 그래서 육해 공군 중에서 육군이 제일 세죠. 아무리 제트기를 타고 공중에 나서 폼을 잡아도 결국은 땅에 내려와서 육군의 지휘를 받아야 돼요. 해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의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살림 속에 새야 짐승들 허공만 의지해서 살지 못하듯 바닷속 많이 법에 한량없는 빛. 근데 바닷속에 이제 많이 법의 여의주가 바닷속에 있는데 이 법의 여의주는 자체 빛을 이렇게 찬란하게 안 내놓죠. 그냥 그건 반드시 작용하는 것은 주의에 의해서 파도가 끝도 없이 치니까 그 파도 치는 것에 따라서 한량없는 빛이 막 오만 빛을 발산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차별함도 그와 같다. 그죠?
부처님도 차별함도 현상세계에 벌어진 것이 다 그런 모습이다 이런 얘기죠. 법의 여의주의 참된 성품의 한량없는 빛의 작용이다. 빛 없지도 아니하고 빛도 아니나 알맞게 나타나고 있는데 없어. 우리 현상세계 그대로 이렇게 알맞게 수많은 일체 모든 법에 알맞게 나타나죠. 그렇지만은 찾아보면 있는 데는 없다 이러죠. 찾으면 없다. 찾으면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다. 호응이나 진여거나 실상이나 열반이나 법의 성품, 정멸 따위나 이런 모든 것 진실한 법으로만이 부처님의 참된 몸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개성이 이렇습니다. 이제 찰진신령 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후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 이렇게 하죠. 그래 놓고 그 마지막 그 다음 이제 마무리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누구든지 이 위대하신 부처님의 공덕찬을 듣는 이들은 이런 찬탄하는 도저히 부처님의 그런 진실한 무량한 공덕은 말로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 하는 이런 찬탄 공덕을 듣는 이들은 그냥 헤아리지도 말고 그냥 환희심의 마음으로 그냥 믿기만 하라. 헤아릴 수도 없으니까 오로지 환희심으로 그냥 믿어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공덕 얻을 것이니 아까 그 향냄새 다 맡듯이 능히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맡듯이 싹 향내 맡듯이 그만 공덕 고바 얻는다는 게 똑같은 그런 공덕. 특걸만한 의심도 내지 마라. 그렇게 개성이 끝납니다. 이제 이게 마무리 내용이 개성이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수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라. 그러니 왜냐면은 이제 문수는 지혜를 상징하고 문수의 반야바라밀의 공성의 지혜와 자비의 방편인 보현의 행으로 깨달음이 얻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혜는 내가 공성의 지혜는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현의 실천행의 대자답의 실천행은 너무 어렵지 않느냐 이리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이 개성이 보현보살님 찬탄 개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현보살의 10대 원력이래. 저는 이제 문수보살님의 원력에 대해서는 우리 원혜행자님이 우리 홈페이지에 잘 올려주신 게 있어요. 보신 분들은 그 참 중요하니까 이제 동영상 보실 때 댓글을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참 참고할 만한 게 많고 똑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얻는 이득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보시고 꼭 댓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댓글에 보면은 원혜행자님이 문수보살의 10대 원력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면 이해가 팍 갑니다. 문수의 지혜가 어떤 것이구나. 또 문수보살님의 원력이 어떤 것이구나. 그냥 원력이라고 원력을 문수보살님의 원력이라면 문수보살님의 살림살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원력을.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이 48 법장비구 때 48 대원을 세운 것을 딱 보면은 극락세계가 이렇게 된 것이구나 하고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보현보살님의 10대 원력이 뭐냐? 그러면 보현보살님 10대 난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되네. 이리 나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보현보살님 10대 원력 말씀드리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오늘 일왔어요, 지금. 빨리, 원혜행자님 빨리 이루고 해준 거예요, 지금.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실제로는 이 계획이 좀 며칠 더 있었어요, 이게 쭉. 근데 이제 미리 그냥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탄, 어제 아래 질문하신 그 대응력 숙제 질문한 거 같이 지금 연관이 다 있어요, 지금 내용이. 이제 이거 보시면은, 보현보살님이 10대 원력.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실천행을 수행하는가 나와요. 그게 답이 딱 나와요.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그대로만 하면 끝나죠. 왜냐면 10대 보현보살님의 큰 원력이니까. 그런 원력 갖고 지금 보현의 실천행이 우주법계를 다, 애톤이 정톤이 할 것 없이 온 진리 세계까지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현현하게 만들죠. 첫 번째, 모든 부처님께 치극정성으로 애경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공부 끝나는 거예요, 이제. 모든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애경하겠습니다. 이 보현보살님의 10가지 대원력의 첫 번째예요.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쉬워요. 부처님 공부 너무너무 쉬워요. 어렵게 하시면 안 돼요. 다음 두 번째, 모든 부처님을 찬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향내 다 맞는다는 거예요. 향내 맞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성불 한다는 겁니다. 예. 따로 이렇게 해서 성불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같이 향장사 곁에 가면은 바로 똑같이 똑같은 그 진여의 바닷속에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다음 세 번째, 부처님 법 어려운 거 아닙니다. 모든 부처님 불보살님께 널리 공양하겠습니다.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공양을 베풀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다음에 다 쉬워요. 다음 네 번째, 모든 업장을 없애지는 못하죠. 모든 업장을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왜? 참회. 모든 업장을 진심으로 참회하겠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지금. 이 비밀이 다 나와요, 지금.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이 지은 모든 공덕을 수위 찬탄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바르게 살고 애를 쓰고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싹 다 그 사람의 그 공덕을 내가 찬탄하겠습니다. 예. 좋아하는 거죠. 싸움하고 나쁜 거 하고 막 그것을 막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예, 조금이라도 좋은 일하고 선하게 하고 진리 쪽으로 향하고 이렇게 공덕을 쌓는 사람 보면 나도 찬탄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까지 쉽잖아요. 다음 여섯 번째. 모든 불보살님께서 법령 굴려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예, 법을 설해 주십소서 이렇게 청한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선지식이 있다 하면은 법을 절기에 묻고 청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질문을 한다는 게 다 법청하는 거거든요. 질문을 해주는 사람의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의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아상이나 상을 내는 게 아니고, 진리를 갈구하고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갖고 법을 청하거나 질문을 하면은 그것이 복이 되고 깨달음으로 나가는 길이 되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 법령 굴려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일곱 번째. 일체 모든 불보살 선지식 스승님들께서 오래도록 열반에 들지 마시고 계시기를 청하겠습니다. 예, 오래오래 법을 설해 주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남아 계십시오. 이렇게 청하겠다. 여덟 번째.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배우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다음에 아홉 번째. 시방세계 중생들을 수순하여 받아 섬기며 공양하며 부처님과 같이 받들겠습니다. 부처님같이 보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세상사는 이 평등성의 지혜죠. 다 위대한 부처님입니다. 우리는 다 불선을 가진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고 평등한 마음으로 존경하겠다, 받들겠다 이런 말. 열 번째,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중생께 회양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나누겠다는 얘기죠. 우리 일일기도문 다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일기도문 잘하라 하는 겁니다. 일일기도 그렇게 중요해요. 보현보살의 10대 원력이 이렇습니다. 이걸 단단히 사유를 해보고 살펴보면은 바로 그것이 부처님 일이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올바른 삶이구나. 이렇게 살면 행복해지고 이렇게 살면은 영원히 깨달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걸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난행공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앞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찬탄 공덕하는 그 공덕이 고마 똑같아진다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만 우리가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기도문 꾸준히 잘 하시라는 뜻이 이제 그 있죠. 네. 이해 가시죠? 안 가시는 분 없을 거예요. 가시죠? 쉽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쉽고 재밌고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사람들은 에고 때문에 그렇죠. 에고 때문에. 예. 바로 이 10가지 원력 속에 모든 행복이 들어있고 세상을 이렇게 하는 일만 들어있죠. 어렵지도 않고 그냥 찬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찬탄하고 나고. 좋아요. 내가 봐도 많이 좋아요. 말로 못하지. 근데 우리 일기도만 같더라고. 같아요. 그래서 모현보살님 대단하시다. 이거 뭐 참고 삼아 하나 써왔어요. 그냥 참고 삼아 한번 들어보세요. 대성보살이 태어나는 곳. 대성보살이 뭐 되는 것, 태어나는 곳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10가지가 있는데 그럼 대성보살이 태어나는 곳, 대성보살이 되는 것, 대성보살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첫째, 보리심이 있는 곳. 반드시 보리심이 있어야 된다. 발보리심이 해야 된다. 두 번째,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늘 안락, 편안하게 마음을 머물게 해야 한다. 네 번째, 큰 원력을 세워야 한다. 큰 원력을 내야 한다. 다섯 번째, 대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여섯 번째, 진실하게 법을 잘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4년째 수행. 그런 법. 일곱 번째, 대성의 마음을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함께 가야 된다. 우리는 함께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다 함께 이 깨달음 길로 가야 된다. 나만 갈 수 없다. 이런 마음이죠. 대성의 마음.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반드시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다. 이런 마음.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반드시 반야의 제와 자비방편이 있어야 된다. 열 번째, 모든 부처님 법을 따라서 행하겠다. 다 이것도 다 배운 거잖아요. 지금 드린 말씀들이 하원경 내용들입니다. 하원경이 처음 시작이 문수로부터 기인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입장에서 문수보살님이 묻고 그리고 이제 선제동자가 문수보살님을 칭견해서 구법을 떠나죠. 구법을 떠나면서 미륵보살의 법문을 듣고 보현보살님의 공덕, 찬탄, 수의 이런 법문을 듣고 53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이제 구도가 끝나서 이제 보살의 지위로 올라가려고 이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보살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 묻습니다. 선제동자가. 그러니까 이제 미륵보살이 하는 말이 첫째 마음이 청정해야 된다. 마음이 순수하고 청정하고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보리심을 바라야 된다. 늘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보살의 문을 열고 안역달 삼명삼보심에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